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갑게 또 자주 또 이렇게 뵀던 분들도 있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홍해 앞에 선 세 사람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데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 두 사람은 분명한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이 세 사람? 홍해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랑 여러분이랑 또 다른 분 이런 분들일까요? 아니면 성경책 속에 잘 찾아보면 모세랑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또 누가 있을까요? 자, 네, 이 하나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릴 듯 말 듯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 출애굽을 시작하던 장면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원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광야로 나왔다가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흉년을 만나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믿음의 자손들 선조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선조가 있었죠. 먼저 팔려서 내려왔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을 때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계획이 아주 창세기에부터 쭉 해서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약 430년의 시간이 흘러요. 분명히 내려갔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세력을 이룬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으로 또는 바로에게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다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애굽에서 이런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기 시작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갑자기 선택해서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해 보였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라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보니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일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으로는 네가 탁월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도망을 가봤고 광야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이 시기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광야를 이끌고 가기에는 탁월한 사람이다. 네가 말을 못한다면 내 형 붙여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겠다. 네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줘서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와 함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결국은 그를 설득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다시 건져내시는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처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의 힘을 보아서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모든 능력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왔을까요?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요. 사실 바로가 상징하는 거는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되어져 있는 그 최정상에 위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있는 인간의 모습.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내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권력과 욕망과 인간이 원했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근데 바로의 뜻이요, 큰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그 직책 자체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큰 집을 이루어서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러한 바로를 꺾는 시간이었어요. 그 바로가 믿었던 신들, 바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하나 다 끊어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10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핏빛으로 만들잖아요. 그 강을,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잖아요. 사실 이것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는요, 애굽이 믿어왔던 신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젖줄과 같았고 이 나일강은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우리의 충만함, 풍부함, 부요함,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늘 풍요함을 주는 근원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건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대를 이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이어가는 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나의 후손을 통해, 나의 장자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이 이어졌던 그 대대로 이어져 가는 흐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월 14일을 통해서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셨다. 6월절. 그리고 그 절기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게 될 때 람세스에서부터 숫곳에 이를 때 그들이 전체가 약 장정만 약 60만 그리고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잖아요. 한 번에 가면 그 해변길을 따라 강을 따라가는 길을 가면 바다를 따라가면 4일에서 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세요. 오히려 해변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하셨다.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경험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으로 바꾸셔서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전쟁의 주인은 인간 대 인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는 누군가의 싸움이었어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홍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전쟁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훈련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4장 초반에 있는 말씀, 특별히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해변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원래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방향을 트셔서 광야길,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숲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비하이롯은요 하르트의 집이라는 뜻인데 애굽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 중에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닷가 해변에 진을 치게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것은요, 애굽이 섬겼던 신전이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고 앉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홍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게 인간적인 방법일까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거죠. 앞에는 애굽의 신전이 있는 큰 땅이 있고 뒤로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사실 이 설정만으로도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홍해 가를 수 있느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으로부터 너희들이 도망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애국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연약한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와서 화살을 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뒤에 바다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로도 좌로도 뒤로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살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바다를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든 아니면 길을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든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가능하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좋아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어떤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간절히 구했고 애굽으로부터 나가게만 해주세요. 출애굽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돌아보면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꺾는 것도 봤고 내 눈앞에서 장자의 죽음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 앞에 홍해 앞에 서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를 저 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벌써 그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우리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왜 몰아 넣으셨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자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걸 조금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생하고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권면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사는 게 우리에게 더 편안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그들을 바꿔가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나온 지 몇 주밖에 안 됐어요. 길어야 한 3주?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데 약 2달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2주와 3주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시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살아계십니다. 막 간증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해서 나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자꾸 묵상해요. 아니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 홍해와 같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라낼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며 현실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요. 현실은 이겨낼 수 없고 점점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질식하게 돼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의 군대, 그들이 더 편하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 안 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저 정도의 사람들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며 자신만만했고 내가 신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의 힘을 누리던 인생.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닌 정말 외로우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며 또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선포의 내용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도대체 지금 싸우든지 강을 건너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까?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히테아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가만히 서서라는 뜻이 자기 자신을 굳게 세워라라는 뜻이래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가만히 서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과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그 앞에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막 세상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홍해 앞에 갔다가 막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요, 신기한 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두려우면 나를 두렵게 하는 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의 군대를 보게 되고요. 그들의 총을 보게 되고 칼을 보게 되고 그들이 끌고 오는 600대의 저 병거가 이 세계 최고의 무기인데 저걸 들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더 두려워지고 더 작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가만히 서라. 너의 마음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은요,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끌고 나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이 두려워서 이 길을 가지 않을까 봐 그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 광야로 가시는 길에 홍해를 만났는데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애굽의 군사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전쟁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이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것도 전쟁을 맞이하는 것도 이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60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600대의 군대가 나를 막 죽이려고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눈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13절과 14절의 느낌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아까부터 왜 자꾸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왜 자꾸 가만히 그런지 그래서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탈리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라는 뜻이래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시기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말을 멈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망의 상태를 멈추라는 거예요. 불평의 상태를 멈추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멈추고 너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너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눈을 허튼 데 두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우리의 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침묵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담대히 그 자리에 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동풍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쪽에서 계속 불어왔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땅이 말라가면서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들을 갈라지게 했던 그 물이 멈춰서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벽이 되었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요, 이 물이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공격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로 바꾸어져요. 또한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넜는데 우리의 발이 젖지 않게 돼요. 우리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를 쫓아오던 바로 병거를 보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고 나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물에서 몰살해서 더 이상 그들이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했던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문제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굽의 사람들처럼 내가 우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홍해가 있고 나를 죽이러 오는,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두려워 떨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 나를 질책하는 사람, 수많은 소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말을 멈추고 묵묵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